마지막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목사님 정말 찬양한 것처럼 내 평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드림입니다. 몸, 마음, 정성, 물질, 은사, 달란트 다 드릴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된 것 마지막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 드림의 시험에서 합격을 했죠. 모두가 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 잘 하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삶 전체를 복음 전하는 일에 쓰는 사람은 교회가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경은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너무 어려서 그들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는 스스로 자원하여 텐트, 장막을 만들어 스스로 생활비를 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자기의 이 권리를 제한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건만 결과는 반응은 아주 싸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유 가운데 부자유, 자유를 제한하면서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또 교회를 살리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처럼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이게 정상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사도권이 없어서, 사도의 자격이 없어서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이 생각이 일파만파까지 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에 정말 붙들림 받는 사람은 생각의 한계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무한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잘 절제하는 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데미 데로우가 쓴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는 책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수준이 있고 범위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고린도 교회 유대인 신자들, 바울을 괴롭혔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소문을 냈던 그 유대인 신자들이 너무 멀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서신을 보내서 교회의 문제를 얘기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처방전을 내놓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자비량으로 스스로 텐트를 만들고 돈을 벌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 원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라는 의견이 나누어져 있을 때 바울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자유와 한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자유가 있지만 나는 제한을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해서 그들이 실족을 할까봐, 나는 그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할까봐 먹지를 않았다. 자, 한번 10장 23절을 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간에서 자유, 생각의 자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심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유해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천국의 모든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이제 권리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사도이지만 이 바울은 사도권을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은 두 권리를 주장하는데, 하나는 직분상의 권리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일하면서 받는 생활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이다. 사도라는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때 바울의 상황을 보면은 아주 심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서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그 배경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아주 높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아주 높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아덴 선교에서 거의 실패하다시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덴은 어디라 그랬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라 그랬어요. 어디를 가나 교회를 세우던 이 바울이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다든가 그리고 또 환란이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인간의 철학적 지혜를 의지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 실수를 뒤늦게 깨닫고 후회한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본래 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의 본거지인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 그러는데 아덴에 가서 한번 멋들어지게 복음을 전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철학의 전공자인데 철학의 도시에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그런 야심찬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아덴에 도착을 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순수한 복음적 방법으로 선교하지 않고 철학적 방법을 쓴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인간적 지혜를 동원한 것이죠. 그 때문에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후에 이런 선교 전략을 사용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듯한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철학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순수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나는 죄인이다.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복음을 들어야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순수한 복음이 자기에게는 이제 절대적인 하나의 복음의 놀라운 전략으로 등장한 거죠. 그래서 잔꾀를 부리고 자기 방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철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했지만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자기가 배운 지식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겠다라는 거죠. 먼저 바울은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 바울은 징글징글 맞게 공격을 받았어요. 너 사도 아니다, 가짜다. 복음 전하거나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바울 서신 다 보세요. 사도권의 공격을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원래 이제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아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을 해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권의 공격을 그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거죠. 내가 여기서 자유인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고기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도인 증거로 또 주님을 보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보셨고 또 삼층천을 보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세계를 다 봤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너무 자고해질까 봐 말을 안 한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인지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 자체가 내가 사도인 것을 증거한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모여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형성이 됐다. 이 교회 자체가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시에는 원래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지요. 그래서 사도의임이 틀림이 없다고 신뢰를 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이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권을 의심하는 일부 유대교 출신의 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내부에 있는 유대교 신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 사도를 이제 사도로 볼 수 없다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유대계 신자 베드로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이나 생활하는 모습을 절대 우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 사도가 아니다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게다가 바울은 개종하기 전에 바울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끌어다가 저것을 끌어다가 다 돼도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고린도 교회 신자인 유대인 신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꼭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 꼭 생각하시고 내가 교회는 왔는데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나와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는 유대인 신자들을 보십시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인격을 알고 또 그다음에 스타일도 알고 점점점 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만난 사람은 매일 예수님과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을 사모하시고 그렇게 꼭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다음 주에 오시지 말길 바랍니다. 주중에 예수님을 좀 많이 만나세요.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세미 때 만나고 학교에 가서 만나고 가정에서 만나고 사회에서 만나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요.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 왕 되신 그 주님을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말하고 사도권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지만 자신이 행사하지 않았던 몇 가지를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자기도 있다 이거예요. 4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고린도에 간 초기에
스스로 텐트를 만들고 장막을 만들어서 자비량하고 전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스스로 벌어가면서 생활을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겸손하고 소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되는 동안에 바울은 사도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된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 영향으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되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단점만 보게 되며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높이 존경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존경심이 떨어지고 시비가 벌어지니까 계속해서 약점만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진리를 아는 참된 자유인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어쨌든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그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당연히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교회에서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로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하면서 사도권이 있어도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배려한 것입니다. 저는 먹는 것에서부터서도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좀 배려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어서 얘기하는 게 나는 이제 두 번째는 결혼할 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에게는 믿는 여성과 결혼하여 아내와 함께 선교 사역을 할 권리가 있었지만 바울은 이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냈다고 얘기합니다. 자, 12사도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탈락을 해서 11사도입니다. 11사도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줬고 그 장모가 치료함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장모가 있다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혼자 평생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매된 아내가 왜 나왔을까요? 그럼 바울은 결혼을 했나? 자, 학자들 간에 좀 의견이 다릅니다만 바울이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결혼한 경험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좀 동의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스데반을 죽일 때 투표를 했습니다. 이 찬성 투표를 했는데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 회원들이 투표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회원 자격 요건이 뭔지 아세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결혼한 사람만이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결혼한 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먼저 바울은 아내를 하늘나라 보내고 상처를 하고 난 후에 혼자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는 다 유대교 신자잖아요. 유대교. 그래서 돌아가서 부인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보, 나 다메섹에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넣으려고 했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어. 당신도 다시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부인이 말을 안 들어서 결국 이혼을 했다는 그러한 설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혼을 하고 하면은 여자는 굉장히 버림받은 영혼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의 그런 상황에서는 이혼을 안 하는, 그래서 그냥 바울이 뛰쳐나와서 또 정리를 했든가 해서 바울은 결별을 했다,
그런 설이 아주 유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처럼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전도와 선교 여행에 함께할 수도 있는 고난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당시 혼자 살고 있었지만 자신이 원한다면 다시 결혼하여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닐 고난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은 그냥 아내를 데리고 다닌다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하에 보면 재정 문제가 따라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여행을 할 때 또 부부가 함께 여행을 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재정 후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우리가 이제 이전에도 보았지만 결혼, 이혼, 독신, 재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어떻게 총각이 이렇게 결혼을 잘 할 수 있고 이혼, 재혼, 독신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된 바울은 결혼하고 나서 아까 이유 중에 한 가지를 통해서 혼자 살게 된 경우라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예. 저도 결혼을 해서 이 세계를 알지만 총각이라면 모를 것 같아요. 예. 살아봐야 알지. 예. 부딪혀보고 싸워봐야 사람이 성장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서 이제 재정 후원도 같이 부부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선교를 간다든가 또 여러 가지 전도를 간다든가 그럴 때 성지순례를 간다든가 사모님도 같이 간대. 그러면 이제 사모님을 그러면 경비를 교회에서 대주는 거야 안 대주는 거야? 그거 가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반드시 대접받을 권리가 있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비전교회는 이제까지도 그렇게 잘해 오셨지만 여러분 성경을 이제 정확히 배웠으니 그런 걸 가지고 마음속에 시험에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모님은 왜 대준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들을 잘 여러분 예우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이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절대 그런 마음을 가져서 마음에 부담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권리는 교회로부터 사례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권리가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죠. 6절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텐트를 안 만들어도 된다 이거죠. 예.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동행했던 그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일하지 않을 권리,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로부터 재정의 지원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재정 지원에 의지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혹시 복음의 장애물이 될까 봐 손수 일하여 생계를 충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전도 그 자체 아닙니까, 여러분? 굳이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행여나 남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요소가 된다면 안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안 해도 그래 모든 이제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에 장애물이 없도록 땀을 흘려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의 이제 권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도의 권위에 있어서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자의 영적 권세가 사도의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도를 배반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권세를 누구에게?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권세가 사도의 권위이다. 사도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사도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이 세상 어디를 다니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겠다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저는 우리 비전교회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접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이 대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신용수 목사라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신다면 그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대접을 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대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를 대신 대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접받을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는 먹는 것, 입을 것, 마시는 것, 거주할 것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단한 권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얘들아, 네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얘들아,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거절하는 자고 거부하는 자는 나를 거부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사도 아닙니까? 이제 베드로는 부인이 있다 그랬어요. 아내가 있어요. 부인을 동반해서 대접도 받고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가 못 되니까 혼자 다녔다. 그러니까 사도가 못 되니까 또 혼자 텐트를 만들었다. 키도 작다, 눈도 안 좋고 뭐 간질 증세가 있다 하면서 완전히 바울을 매장시킨 것입니다. 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다 권리를 제한한 건데 그걸 가지고 역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군인을 봐라.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나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무기 등을 비롯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 돈으로 준비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100% 공급을 받는다. 나라가 불렀기 때문에 나라가 책임을 지는 거다. 이제 군대 가는 사람 200만 원씩 받게 생겼어요. 어떤 청년이 그러더래요. 군대에 가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대통령이 바뀐 다음부터. 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포도 재배하는 자를 농부를 보아라. 포도를 심는 농부에게는 포도 열매를 수확할 권리가 있다. 목축업장을 봐라.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에 젖을 먹지 않겠느냐? 바울은 이러한 인간적인 상식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봐라, 성경에도 있다. 논증을 합니다. 9절 봅니다. 9절. 시작.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죠. 배고프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소들을 위해서 한 말씀이냐? 아니라 이거죠. 사람에게 한 말씀이죠. 구약의 레위인들을 보십시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나 곡물들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고기 부위도 다 달라요. 대제사장은 넓적다리부터 먹고 대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뜰에서 일하는 사람 다 달라요. 먹는 부위가 다 제일 좋은 부위를 누가? 대제사장이 먹어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고 권위를 주신 대신에 대제사장은 책임이 무지하게 강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그 권리를 다 누렸지만 나중에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징벌을 했어요.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도 선물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사장님, 뭐 부사장님 다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까지. 근데 똑같은 선물을 가서 주면은 여러분 조금 그렇습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최고의 리더는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사회생활에 여러분 지혜입니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잘못되고 뭐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사회생활도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리더에게는 다른 조금 격이 높은 거를 하는 게 기본적인 사람이 나 이거밖에 안 되나?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 반드시 선물을 해야 돼야 사회생활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우증권 다닐 때도 어느 직원이 집안에 무슨 경사가 있었나 봐요. 선물을 똑같이 전체가 하니까 지점장이 최고 높은 분이 나에게도 이거야? 뭐야 이거?
청소하는 사람은 이거야? 그렇구나. 별로 좋아하질 않아. 그게 뭐냐면은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혜입니다. 이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레위인도 뜰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부위가 다른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깊이 보면 생활의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다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이 어디에서 난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드린 것입니다. 이 11지파는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로 헌신한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됩니다. 자,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소 주인처럼 냉혹한 마음으로 인색하게 레위인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라는 말은 복음을 전한 이후에 전도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그 주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실까요?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끔 어떤 분은 목회자가 생활비를 받지 않고 목회하는 분을 아주 진정한 목회자라고 하지만 이것은 정말 긴급한 비상시에 당분간 취할 수 있는 방법이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원칙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나 목회자를 생활비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선교가 우선이라고 하면서 목사님 생활비를 충분히 드리지 못하면서 선교비에 많은 지출을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목사님이 충분히 생활하시게끔 해드리고 선교사를 돕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날 낳아주신 부모님은 잘 섬기지 않고 양로원에 가서 열심히 양로원에 계신 분들을 섬겨봐요. 이웃 사람들이 아이고 지 부모나 지 애비나 잘 섬기지 저 뭐하는 짓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건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한다고 아주 그냥 모든 목회자들을 그렇게 해버리고 선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받지 않는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목사님 생활비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한 사람과 수준을 맞춰야 된다. 그래야 목사님의 교인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건 아니올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본인도 가난한 사람들을 맞춰서 수입을 맞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연말이 되어져서 교회에 사무총회가 오면 여러 가지 이제 지출 사항이 있지만 목회자 이 생활비에 대해서 우리가 책정을 할 때 모든 교인들은 얼마나 우리 목사님 수고가 많나 더 드립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교역자는 이만하면 족합니다 계속 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더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교역자는 더 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이에서 나아가면 그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비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야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활에 신경 쓰지 않도록 여유 있게 해드리는 것이 교회에도 유익이 됩니다. 자, 처자식이 있어요. 아이들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쓰는 거 다 똑같습니다. 너무 염려할 것이 많이 있으면 기도를 깊이 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천주교를 봐라. 신부와 수녀예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양 의미가 없습니다. 불교를 봐라. 스님 또 우리 여성들도 있지요. 그럼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진짜 성경을 믿는다면 창세기에 보십시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불교하고 천주교를 비교하면서 기독교 사역자의 사례비를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가 기쁜 마음으로 목회를 하도록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 교인들에게 다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 히브리서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목회자가 이제 목회를 하다면 여러 가지 필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재정부장과 모든 장로회 회장님과 중직들은 목회자가 정말 그 필요를 미리미리 알아서 채워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필요를 말할 때, 특히지요, 목회자가 먼저 말을 할 때 목회자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돈을 밝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정부장과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중직들, 그리고 뭐 장로회장과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이 어느 행사를 간다든가 선교를 간다든가 성지순례를 간다든가 총회를 간다든가 기타 많은 데를 돕는 데를 갈 때 여쭤봐야 됩니다. 목사님, 경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항상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리더는, 거기에 책임자는 먼저 목사가 말하게 하면 계속 목사님 돈 밝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모든 일정을 보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번엔 준비를 할까요? 미리미리 그를 잘 준비해서 내주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와 평신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회자는 생업으로부터 사역하라고 부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세상의 직장을 가지 않고 전적으로 여기에 헌신한 사람들이고, 평신도는 생업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프롬과 앳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헌신한 자이기 때문에 또 목회를 할 때 우리 이런 재직자면 때 제가 많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돈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는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투명해야 되고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마음만 있으면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령한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없이 고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을 통칭하는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복음과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신령한 것을 뿌렸다. 그러니까 너희의 육적인 것, 그것을 일부는 생활비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생활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속한 것으로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바로 육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단 말이죠. 그거를 얻은 성도들이 목사님 영적 지도자 생활비를 가지고 계속해서 알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쉽게 얘기하면 물질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비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성숙해 가면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았어요.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돈 몇 푼 받았다고 그것을 가지고 시비하면 아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목회자는 또 조심할 것이 있죠. 어느 책에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강도사 시험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안 했나 보죠.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목사님 휴가를 줬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강도사 시험에 붙으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붙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 강도사가 이제 강도사가 돼서 교회에 왔어요. 담임 목사실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전도사에서 강도사 됐으니 사례비를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 나가. 말도 안 하고 너 나가. 그래서 그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1년 동안 생활하고 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을 들고 목사님한테 죄송하다. 이런 네 가지가 없는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례비만 그냥 등등등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구원, 부르심,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옛날과 비교하면 꼰대라 그러지요.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들춰보면서 일제시대 때 6.25 이후 때 얼마나 목회자들이 힘들게 목회를 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대요. 3만 달러를 시대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만 있다면 족한 줄을 알고 복음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회자를 하나님이 굶어 죽이겠어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이 천군자들을 보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켜서 일하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지식으로 목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부자 자유 속에 부자유한 모습,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다고 말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참는다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스테고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지붕을 덮다라는 뜻이 있어요.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감내하고 묵묵히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희생에 대해 고통과 아쉬움이 없고 그리고 섭섭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인이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무보수로 주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노예의 모습처럼 그렇게 나는 목회를 하고 있다. 바울의 그 말입니다. 권리 있는 자유인이지만 권리 없는 노예의 생활 방식을 택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왕이요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그 예수님을 닮아서 바울의 그 헌신된 모습,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교회를 섬기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 속의 부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작.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지식도 사랑을 담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닮은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서 다 신앙생활을 잘하게끔 하는 그 자유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성숙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유 속의 부자유를 실천했던 바울처럼 사랑을 닮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 목회자는